넷째 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분노가 많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다가 처형을 하는데 우리 잘 아는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야고보 사도가 이미 처형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탁 붙잡아서 투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힘을 잃지 않겠는가? 근데 웬걸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교회의 사기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급기야는 헤롯 왕까지 여러분 이 일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베드로가 한 일이 뭔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다가 탁 붙잡아 놓고요. 이제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지난 정권에서 알게 모르게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정부를 막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심각성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으로 막 퍼날라요. 그 정도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온다. 그때 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핍박하는 로마 정부나 헤롯 왕에 대해서 대적할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고 돈도 없고 정치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오늘날 세워진 많은 교회들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많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보다 월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첫째, 둘째 파수꾼지나 세문을 통과해서 자동으로 스르르 열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인 곳에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왜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도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석이 있지만 여러분 특세를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기를 원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뭔가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저들이 밤에 기도한 것을 보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라.
필요하니까 그렇게 당부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붙잡혀서 죽게 된 사실을 알고 모여서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사용된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원어는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그냥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모두 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막 기쁘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역사.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불같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꺼리낌이 없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목욕을 잘했지만 또 씻고 찢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수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붙잡혀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참 위기이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전에도 아마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번에 그 거제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늘 듣는 말씀이고 우리 아는 일이지만 또 휴가지 가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항상
제가 설교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숨을 몰아쉬는데 주일날 와서 그냥 숨을 다 공급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산소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숨 쉬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숨 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한 번 기도를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여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셔요. 천사를 동원시켜 베드로를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투옥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6절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뭐 이 정도 상황이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거기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요, 왕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지키는 거예요. 양손 양발이 지금 탁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보니까 1파수, 2파수 막 산산첩첩입니다. 포위되고 가까이서 밤새도록 사교대로 지키는 자들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뭐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안 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0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아니,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꿈에서나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 옷 챙겨서 걸어가는데 막 파수꾼 지키고 있는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데 1파수 나가고 또 시내로 들어간 쇠문인데 쇠문이 스르르르 열리고. 오늘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 신비로운 하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왔는데 말이 되냐.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감옥에서 풀려오는 것이 말이 되냐.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왔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찾아와 갖고요,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왔다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투옥에서 풀려서 여기 왔습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말이나 되냐. 참말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에이, 베드로겠어. 천사가 온 것이겠지.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믿지 못할 상황인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왔다는 이 사실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성만찬을 통하여서 또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만 같은 상황들이 변하게 돼서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약속하셨던 불같은 성령, 불침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불같이 여러분 거기 모인 각 사람 머리에 탁 임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말하기를 시작해요. 성령에 싹 사로잡혔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4가지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가는 데마다 제자를 세우셨다.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10일 동안 10일 동안 계속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능력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향하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명령을 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도 왕이신 주님 앞에 문제의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그럼 풍랑이 파도가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벌레밥이 되더라. 우리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마지막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죽어도 벌레한테 먹혀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곤충한테 무슨 내연목이나 뭐 이상한 찐득이 같은 거 물려갖고 죽는 그런 거 뭐 찌찐가 진드기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받고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들 가만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리 있으면 얼른 빠져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요.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은요 벌레에게 잡혀 먹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왕이 계획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더라. 대한민국에서 걱정 많이 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 정치인들이 다 하고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동조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깨워서 모여서 전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계속 말씀 보고 거울 삼고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소금과 같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서 상황을 바꾸는 천사가 동원되는 막 역전극이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려서 뭐 할 거예요? 영혼 살려야죠. 아멘. 근데 죄에 묶인 영혼이 그냥 돌아오냔 말이에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날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 원수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에 대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유혹을 받았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이 막 널려 있는 중에 동산 중앙에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예수님은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공격을 당하셨으니 여러분 이 비교가 되는 공격이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 뭐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